안녕하세요.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영육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 신자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에 그런 모세를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더욱이 모세는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은 자질이 부족하여 그 사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해주셨기에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야, 역시 모세는 나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즉 그런 특별한 뭔가를 모세가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이라고 여기곤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우리의 생각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곧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24절을 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 그는 장인인 이드로의 허락을 득한 후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뀐 듯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의 다음의 행동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죠. 자, 오늘 말씀 25절로 26절을 볼까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비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마도 모세는 아내인 십보라의 반대로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아브람 때부터 이 제도를 시행토록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할례를 지키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무서운 이야기까지 하셨는데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몹시도 중시 여겼습니다. 따라서 모세도 야곱의 아들인 레위의 후손이기에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처갓집 신세를 지며 지내야만 했기에 아내인 십보라가 반대하니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행치 못했던 것 같아요. 본래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해오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물어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십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자신의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본인이 실행한 거예요. 아내인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이유는 남편의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이기도 했고 자신이 할례를 반대할 생긴 문제였기에 자신이 책임을 지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보라는 뒤늦게 과오를 깨닫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 아들의 할례를 실천에 옮긴 것이죠. 한마디로 십보라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들 게르솜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합류시켰습니다. 당시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기준이었고 표지였기에 생명이 걸린 만큼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은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출애굽 자체가 출애굽의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출애굽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가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상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의 발에 아들의 포피를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피남편의 의미도 할례가 지닌 이런 언약적 배경에서 찾아야만 하겠죠. 어찌되었던 십보라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들과 더불어 자신이 할례 피 흘림을 통해 남편이 속한 언약 백성의 혈통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세는 비로소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된 가족과 더불어 애굽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는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겠죠. 실제로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게 되므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는 당사자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종종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처럼 말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달려왔건만 뜻하지 않은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나와 가족에게는 혹시 예외로 여기는 부분이 있기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닌지 우선적으로 내 삶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나와 내 가족이 예외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